이제 8월 23일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주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로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두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일주일 동안 산 생활을 돌이켜보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 너무 많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고백합니다. 죄사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고 모든 걸 고백하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이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을 찬잔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당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 잘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전선에 나가서 일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직분 주시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힘써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세력들 속시 아버지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위정자들이 잘 치게 하여서 국민들을 편안케 하는 이러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로 나가 복음 전하며 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나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서로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조물주의며 창조 피조물이며 이제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어서 만천하의 복음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심히 아픈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의 종 세우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에게 먹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 사용하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것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필요한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받는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분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믿음의 향기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임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셔서 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와 아울러 오늘 이 말씀 놓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을 귀 있는 마음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힘써 일하는 가운데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로 하는 귀한 인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제가 텍사스에서 중국인 교회를 목회할 때 원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박사 과정에 한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여러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며 신앙 고백도 하기에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졸업을 앞두고 잡 어플라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니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믿었는데 한 가지도 신통하지 않고 더욱 뭔가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현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외에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겨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임신이 불가능한 노부모에게서 잉태되었고 태중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는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곧 뒤따라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촉구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물세례를 주며 그리고 심지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불의한 행동을 용기 있게 비판한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자신은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의심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 지금까지 해온 많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예수는 지금 뭘 하시나? 그가 정말 메시아니 맞는 것인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그도 의심을 했습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습나이까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요나도 깊은 의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심은 불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도 아닙니다. 의심이란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어떻게 일어나고 믿음은 어떻게 약해질까요? 의심하며 믿음이 약해지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배경과 사역의 경험과 투철한 신앙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의심에 휩싸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실하고 희생적으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어도 어떤 큰 위기에 처하면, 그것도 계속 연달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회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불치의 병마가 엄습할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세례 요한처럼 신앙적으로 헌신하며 살려고 힘쓴 성도에게는 더욱 그러한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의심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나 시련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지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을 들었지만 그가 알게 된 지식은 다 간접적이고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한 번도 현장에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절한 이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들었다 해도 마치 안개가 햇빛이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의심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그 이유를 들 수 있다면 바로 세상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어려운 환경, 불완전한 지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심지어 경건한 세례 요한도 이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신 것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자 메시아가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잔혹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이것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모든 물질적인 필요는 그들을 위하여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불의와 타락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들이 가진 기존 설립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황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며 분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로 말미암아 의심이 일어나고 갖고 있던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을 줄이면서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을 질문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들이 그를 계속하여 괴롭게 하도록 하지 않고 그 의문들을 앞에 놓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들을 함께 묶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믿음의 체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보내셨을 때는 동일한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간과하고 혼동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림이냐 재림이냐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믿음에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도하지 않고 당당히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거친 돌이 아니라 도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체계에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로 의심이 일어나고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의심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정확하게 맞춰갈 때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심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답을 모르고 있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아,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눈먼 자들로 보게 하고 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요한아, 내가 이런 사실들에 집중하여 생각한다면 너의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 혹은 여러분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런 사실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봄날에 눈 녹듯이 모든 의심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 속에 빠질 때 혹은 세상 사람들과 사단이 온갖 말로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의심에 빠지고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머리를 써서 논리를 세워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 비행 조종사에게 있어서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투기는 효과적인 적과 대응하고 적기를 격추하기 위하여 급격한 회전을 하고 급상승 혹은 급강하도 합니다. 특히 조종사는 바다 위 하늘을 비행할 때 몇 바퀴 돌고 나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 하늘을 비행할 때도 버티고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을 하늘의 별로 바다를 파란 하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른다고 하는 것이 바다를 향하여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도 이런 착각을 하게끔 하는데 정지해 있는 기차에 탑승해 있을 때 옆 기차가 떠나면 마치 자신이 탑승한 기차가 후진하는 듯하는 착각을 하는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버티고 현상은 비행기 조종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비행기에는 자세계라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계측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버티고 현상의 위험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버티고 현상에 빠지면 자신의 느낌 때문에 자세계를 고장난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비행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자세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과 말씀이라는 자세계로
우리 길을 안내하십니다.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들 때 인간의 판단과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완전한 지식, 세상의 영향으로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의미를 제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온갖 종류의 이론과 주장들 속에서 주의 믿음을 붙잡고 또 견고하게 세워가며 그 위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로 우리를 다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오직 마음속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서 믿음을 갖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